불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도반님들께 깊은 감사와 합장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혹시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지는 않으셨는지요? 집안에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들어오는 족족 나가버리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혹은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막막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 이해합니다. 이 스님도 수행 과정에서 수많은 불자님들의 눈물을 보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돈복이 없는 걸까요? 열심히 절에 다니고 기도도 하는데 왜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이런 절박한 질문들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반님들. 오늘 이 스님이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막힌 금전복은 반드시 터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자비력을 통해서 말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만약 무량한 백천만억의 중생이 모든 고통을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서원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고통 또한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스님과 함께 막힌 금전복이 터지는 관세음보살 축원의 길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법문에서는 4가지 핵심적인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의 금전복이 막혀 있는지 그 근본 원인을 법화경의 가르침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력이 어떻게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원하고 기도해야 효험이 있는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실제로 금전복이 터진 불자님들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희망과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이 법문에 집중해 주시고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보살행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금전복이 막힌 근본 원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할까?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 중생은 무식업 이래로 지은 업이 있어 그 업의 과보가 현재의 삶에 나타나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과거생 또는 이 생의 초기에 지은 어떤 업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들이 금전복을 막는 걸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인색한 마음입니다. 과거에 베풀 수 있는 상황에서도 베풀지 않고 움켜쥐기만 했다면 그 업보로 지금 재물이 들어와도 쌓이지 않고 흘러나가게 됩니다. 둘째,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 했던 업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정당한 값을 치르지 않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그 업보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부모님이나 스승님, 삼보님께 공양하고 보온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업입니다. 이것을 들으시고 혹시 절망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럼 나는 과거의 업보 때문에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어 지니면 설사 큰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해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리니 이는 보살의 위신력 때문이니라.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력은 우리의 과거 업보조차도 녹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얼음 덩어리도
따뜻한 봄 햇살 아래서는 녹아내리듯이 말입니다. 이 스님이 직접 목격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정숙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5세의 나이에 남편은 병으로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느라 바쁘고 본인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시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절에 오셔서 이 스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남에게 해코지한 적도 없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돈복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장에는 늘 몇십만 원밖에 없고 병원비라도 나가면 빚을 내야 합니다. 그때 이 스님이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보살님, 혹시 젊었을 때 돈을 벌면서 정직하지 못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또는 베풀어야 할 때 인색하게 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사실 제가 시장에서 장사할 때 저울을 속이기도 했고 상한 물건을 멀쩡한 것처럼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어려우실 때 외면한 적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의 현재 경제적 어려움은 그 과거의 업이 만들어낸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스님이 그분께 관세음보살 축원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관세음보살님께 참회하고 1000번의 관세음보살 명호를 염송하며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던 식당 사장님이 갑자기 그분에게 식당 일부 지분을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장님 말씀이 어머니처럼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은 처음 봤다며 동업을 제안하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빌려주고 포기했던 돈이 갑자기 이자까지 붙어서 돌아왔고 사두었던 작은 땅이 개발지역에 포함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력입니다. 과거의 업보를 참회하고 진심으로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면 막혔던 복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금전복이 막힌 이유는 과거의 업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업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력으로 녹일 수 있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보살행이며 여러분의 복을 더욱 키우는 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불교 가르침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꼭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떤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시되, 선남자여, 만양 무량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 가지 고통을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즉시 그 음성을 듣고라는 부분입니다. 관세음이라는 명칭 자체가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으며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 보살님께서는 즉시 그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의문을 가지십니다. 그럼 나는 매일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는데 왜 아직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걸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심이 청정하지 못하면 비록 부처님을 뵈어도 이익이 없고 신심이 청정하면 비록 부처님을 뵙지 못해도 큰 이익을 얻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신심과 함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이 스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력이 작동하는 방식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참회와 정화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인색한 마음, 불공정한 행위, 부모와 산보에 대한 불경 등을 진심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더러운 그릇을 깨끗이 씻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아도 그릇이 더러우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그릇을 먼저 깨끗이 해야 관세음보살님의 복이 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극한 신심으로 명호를 염송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이라고 했습니다. 일심, 즉 한마음이라는 것은 의심 없이, 잡념 없이 오로지 관세음보살님만을 생각하며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염송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온통 관세음보살님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정말 효험이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면서 부르면 안 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반드시 저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반드시 저를 구제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보살행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님께 복을 구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도 작은 관세음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고통을 듣고 구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야 합니다. 아니, 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도와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보시에도 큰 과보가 있고 큰 보시에도 작은 과보가 있으니 이는 마음의 청정함에 달려있느니라. 돈이 없으면 미소로 보시하고 미소를 지을 수 없으면 좋은 말로 보시하고 말도 할 수 없으면 마음으로 축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무죄칠시,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입니다. 이 스님이 경험한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영철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으셨습니다. 매일 밤 채권자들의 전화에 시달리고 가족들과도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마지막 희망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스님이 그분께 관세음보살 수행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삼천배를 하며 관세음보살 명호를 1000번 염송하고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스님이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수행만 하시면 안 됩니다. 보살님도 작은 관세음보살이 되셔야 합니다. 비록 돈은 없지만 매일 한 가지씩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도 좋고 힘든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이 스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수행을 하고 낮에는 동네 공원을 청소하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고 밝은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오랜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작은 사업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그 작은 사업이 예상 외로 잘 되기 시작했고 빚을 조금씩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빚을 거의 다 갚으셨고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본인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지극한 신심으로 명호를 염송하고 동시에 작은 보살행을 실천하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때로 갑작스러운 기회로 나타나고 때로는 뜻밖의 도움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우리의 지혜가 열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관세음보살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자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없고 다친 마음에는 아무리 큰 복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릇을 깨끗이 하십시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다짐을 나눠주시면 이 스님이 하나하나 읽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세음보살님께 축원하고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실천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시는데 방법을 제대로 모르시기 때문에 효험을 보지 못하십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인이 남자를 구하고자 할 때 관세음보살을 예배 공양하면 복덕과 지혜를 갖춘 남자를 낳을 것이며, 만약 여자를 구하고자 하면 단정하고 상호를 갖춘 여자를 낳아 숙세에 공덕의 뿌리를 심은 자라 일체 중생이 공경하고 사랑하리라. 이 구절에서 핵심은 예배 공양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공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스님이 오랜 수행과 경험을 통해 정리한 관세음보살 축원법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와 정화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몸과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샤워나 세수를 하여 몸을 깨끗이 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한 공간에서 향을 피우고 관세음보살님의 성상이나 그림 앞에 앉으십시오. 만약 집에 불단이 없다면 스마트폰으로 관세음보살님 사진을 띄워놓고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자연스럽게 관찰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십시오. 적어도 5분 정도는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참회입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 고요해지면 이제 진심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이 어리석은 중생이 무식업 이래로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하옵니다. 탐욕으로 인해 인색하게 굴었던 마음을 참회하옵니다. 부모님과 스승님, 삼보님께 불경했던 행위를 참회하옵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 했던 모든 행위를 참회하옵니다. 이 모든 죄업이 제 자신의 무명에서 비롯되었음을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참회하오니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광명으로 제 업장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참회하면서 눈물이 나온다면 그것은 좋은 징조입니다. 진심 어린 참회는 반드시 감정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관세음보살 명호 염송입니다. 참회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음보살 명호를 염송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처음에는 1000번을 목표로 하십시오. 염주를 사용하면 횟수를 세기가 편합니다. 108염주를 사용한다면 10번을 돌리면 1080번이 됩니다. 염송할 때는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다시 관세음보살님께로 마음을 돌리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염송하면 더욱 좋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독송입니다. 명호 염송이 끝나면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하십시오.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님의 서원과 공덕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경전입니다. 처음에는 한문으로 된 원문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한글 번역본을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읽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을 때는 마치 부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으십시오. 다섯 번째 단계는 구체적인 축원입니다. 경전 독송이 끝나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불교는 탐욕을 경계합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현재 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사옵니다. 이 어려움이 과거 제가 지은 업의 과보임을 알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이 어려움 때문에 부모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또한 삼보님께 공양 올릴 형편도 되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력으로 제 업장을 소멸시켜 주시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자식들을 잘 돌보며 산보님께 공양 올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것을 서원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축원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그 복으로 선업을 짓겠다는 서원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6번째 단계는 회향입니다. 기도가 끝나면 반드시 회향을 해야 합니다. 회향이란 내가 지은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누겠다는 서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의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함께 복을 받고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나옵니다. 특히 저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모든 중생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받아 해탈하기를 기원하옵니다. 이것이 이 스님이 권하는 관세음보살 축원법의 6단계입니다. 이것을 매일 최소한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경을 수지 독송하면 그 공덕이 칠보로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채워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니라. 경전을 독송하고 명호를 염송하는 것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기도만 하고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설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은 선과를 낳고 악업은 악과를 낳느니라. 업을 짓지 않으면 과보도 없느니라. 기도는 우리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 인연이 현실화되려면 우리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부지런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고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스님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일심기도 6분, 실천 4분. 기도의 60%의 노력을, 실천에 40%의 노력을 쏟으라는 뜻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미영 보살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0대 초반에 이혼을 하시고 혼자 2자녀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는데 딸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큰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그분이 절에 오셔서 이 스님에게 축원법을 배우셨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법화경을 독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시면서도 손님 한 분 한 분을 관세음보살님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미소를 잃지 않고 친절하게 응대하며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온라인으로 베이킹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달 후 카페 사장님이 그분의 성실함과 밝은 에너지에 감동하여 급여를 올려주셨습니다. 넉 달 후 그분이 만든 케이크를 맛본 손님들이 주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6달 후 그분은 작은 홈베이커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그분의 베이커리는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고 딸의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까지 여유롭게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실천이 함께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에 더하여 가피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축원은 단순히 앉아서 빌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회로 마음을 정화하고 명호 염송으로 신심을 키우고 경전 독송으로 지혜를 얻고 구체적인 축원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회향으로 이타심을 키우고 무엇보다 일상에서 부지런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할 때 막혔던 여러분의 금전복이 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불교 가르침을 더 많이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실제로 관세음보살 축원을 통해 금전복이 터진 불자님들의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이론과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례를 통해 확신을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관세음보살의 보문이라 이름하니 만약 중생이 관세음보살 보문을 듣고 수지하면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느니라. 보문이라는 것은 널리 열린 문이라는 뜻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는 어떤 중생에게도 어떤 상황에도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스님이 직접 목격하거나 들은 생생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인천에 사시는 이동훈 보살님입니다. 그분은 40대 중반에 작은 식품 도매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사업이 급격히 악화되어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거래처들은 물품값을 주지 않고 은행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직원들 급여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가족들 몰래 파산 신청을 생각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저를 방문하게 되었고 이 스님으로부터 관세음보살 축원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3000배를 하며 관세음보살 명호를 2000번씩 염송하셨습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하루에 7번씩 독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밀린 급여를 주기 위해 본인의 생활비를 아껴 직원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드렸습니다. 거래처를 직접 찾아다니며 성실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밤낮 없이 발로 뛰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지만 그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오래전에 거래했던 업체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분의 제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새로운 거래가 예상외로 크게 성공하여 상당한 수익이 생겼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밀린 급여를 모두 지급할 수 있었고 은행 대출 이자도 정상적으로 갚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사업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매달 수익의 일부를 반드시 따로 떼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스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가장 어려울 때 관세음보살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작은 관세음보살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심이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광주에 사시는 김순희 보살님입니다. 60대 초반의 그분은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후 혼자 손주들을 돌보며 근근히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연금은 턱없이 부족했고 건강도 좋지 않아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절에 오셔서 눈물로 하소연하시며 관세음보살님께 축원하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경우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체력도 약해서 3000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그분의 형편에 맞는 수행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편안히 앉아서 관세음보살 명호를 1000번 염송하고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1번 독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모든 순간을 관세음보살님과 함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나무 관세음보살, 빨래를 하면서도 나무 관세음보살, 손주들 밥을 차리면서도 나무 관세음보살을 마음속으로 염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분은 이 가르침을 매우 충실히 따르셨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던 친척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 친척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적지 않은 금액을 매달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남편이 가입해두었던 보험이 있었는데 그것을 몰랐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 상당한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지역사회복지관에서 그분의 손재주를 알게 되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공예를 가르치는 강사로 위촉되었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고 무엇보다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으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경제적으로 훨씬 안정되었을 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분이 이 스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큰 절을 하거나 많은 경전을 읽을 체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일상의 모든 순간에 관세음보살님을 기억하며 살았을 뿐인데 보살님께서는 제 작은 정성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형식이나 방법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과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제주도에 사시는 강민수 보살님입니다. 30대 후반의 그분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실직하셨습니다. 재취업이 쉽지 않아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와 작은 민박을 시작하셨지만 경쟁이 치열하여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시작한 사업이었기에 매달 이자를 내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분이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 스님의 법문 영상을 보시고 관세음보살 축원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해변에 나가 해를 보며 108배를 하고 관세음보살 명호를 1000번 염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하셨습니다. 민박집을 찾아오는 손님들, 비록 많지는 않았지만 한 분 한 분을 관세음보살님처럼 정성을 다해 모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새벽에 직접 잡은 생선으로 아침을 준비하고 제주도의 숨은 명소를 안내하고 손님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손님들이 온라인에 후기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따뜻한 민박집, 주인의 정성이 느껴지는 곳, 다시 가고 싶은 민박. 이런 후기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예약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예약이 밀릴 정도로 인기 민박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옆 건물까지 추가로 임대하여 규모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분을 찾아오는 손님들 중 상당수가 인생의 고민을 안고 온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어려울 때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며 얻은 지혜와 평화를 손님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단순한 민박이 아니라 힐링과 치유의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이 스님께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스님,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제가 변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만드는 것이더군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니 돈도 따라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복을 구하되 복에 집착하지 말라. 선업을 짓되 그 과보를 바라지 말라. 그렇게 할 때 오히려 큰 복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전주에 사시는 박지영 보살님입니다. 40대 후반의 그분은 오랜 지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고 고등학생인 자녀의 교육비 때문에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분은 건강도 회복하고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하고 싶어서 관세음보살 축원을 시작하셨습니다. 몸이 아파서 많은 수행을 할 수는 없었지만 매일 가능한 만큼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경우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다른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 옆 병실의 할머니도 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복도에서 본 젊은 환자도 건강을 되찾게 해주세요.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2달 후 그분의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넉 달 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고 집에서 간단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셨던 그분은 온라인으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그분의 따뜻한 성품과 정성스러운 가르침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학생이 늘어났습니다. 1년 후 온라인 미술 학원이 제법 자리를 잡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삶의 의미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아픔 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만났고 그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 사례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진실합니다. 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둘째, 형편과 조건이 다 다르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3000배를 하고 나이 들고 약한 사람은 염송을 더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과 지속입니다. 셋째, 기도와 함께 반드시 선업을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사례에서 공통점은
그들이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선업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넷째, 복을 받은 후에 감사하고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 복은 더욱 커지고 오래갑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100천만억의 무량한 중생에게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 해도 이 법화경의 한 개송이라도 받아 지니는 복덕보다 못하니라. 경전을 수지하고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염송하는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이 6글자를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부르십시오. 처음에는 변화가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듯이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큰 복을 이룰 것입니다. 이런 희망과 확신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결심을 나눠주십시오. 이 스님이 하나하나 읽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법문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반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막힌 금전복이 터지는 관세음보살 축원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 핵심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금전복이 막힌 근본 원인은 과거의 업 때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색함, 불공정한 행위, 불효와 불경의 업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력으로 녹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참회로 정화하고 지극한 신심으로 명호를 염송하며 동시에 우리 자신도 작은 관세음보살이 되어 보살행을 실천할 때 가피력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인 축원 방법을 배웠습니다. 준비와 정화, 참회, 명호 염송, 경전 독송, 구체적 축원, 회향의 6단계를 매일 실천하고 무엇보다 일상에서 부지런히 선업을 쌓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실제 사례를 통해 확신을 얻었습니다. 나이와 형편 상황이 다 달라도 진심으로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하고 선업을 실천하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반님들,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들은 이 가르침을 그저 좋은 이야기로만 듣고 흘려버릴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에 옮기시겠습니까? 이 스님은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광이여, 이 경은 능히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일체 고뇌와 일체 병고를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은 반드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무한하고 그 서원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자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하고 신심을 키우며 선업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막혔던 복이 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행운으로 올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로 올 수도 있고 우리의 지혜가 열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관세음보살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스님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축원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서 오늘 이 법문을 들은 모든 도반님들을 굽어 살피시어 막힌 금전복을 터뜨려 주시고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며 부모 봉양하고 자식 돌보며 삼보에 공양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도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청법 덕분에 이 스님도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 법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소중한 불교 가르침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결심 또는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이 스님이 정성껏 읽고 답변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감사합니다.